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신학자이면서 작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가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고 이분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세계의 종교가 어떻게 공통점이 있으며 또 그 중에서 기독교는 무엇이 독특한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교수는 믿음이다. 기적과 창조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C.S. 루이스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불러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던 것 중에 은혜는 없었고 C.S. 루이스는 은혜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죠.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유를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용서하시며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없이 벌어지는 일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우연히 벌어졌다 하더라도 누군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설명하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로부터 원인과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무랄 때가 있죠. 왜 나무랍니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을 때 나무랍니다. 예를 들면 잘하는 자녀가
오만해질까봐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 자녀가 더 잘하라고 나무랄 때가 있죠. 반대로 못하는데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완전히 망쳐서 공부를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는 순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돈 있으니까 받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해서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이유, 밥 챙겨주는 이유가 그 이유를 아이가 가져서가 아니라 부모가 부모인 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죄인에게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행보입니다. 가나안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과 다른 결과죠. 이렇게 된 것은 기브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 기브온도 진멸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도 똑같이 망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 다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상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며 때로는 상과 벌을 넘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유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책임지는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로부터 이유를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